상황을 반전시키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을 엄청나게 달구었던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다희라는 그 여성에 대한 건데, 여러분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여신 이 여자가 SNS 여신이래요. SNS 여신이래요. 그래서 막 5천 명의 막 팔로워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 95kg의 이렇게 좀 뚱뚱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SNS 그 여신이 됐냐면 포토샵을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포토샵으로 자기 얼굴을 성형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다이어트를 했어요. 31kg 살을 빼서 엄청난 그 미인이 됐다고 막 오늘 기사에 엄청나게 떴어요. 그래서 그 살을 빼서 엄청난 인생 역전을 했다는, 성형수술 하나 하지 않고 그 미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막 그렇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이 기사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오늘 말씀이 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상황을 역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서 말씀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뉘었어요.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남쪽은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고, 북쪽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계속했어요. 계속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도 자주 하고 또 같은 팀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던 남북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때 남쪽 그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주인공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만큼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죽을 겁니다. 유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그 벽으로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엄청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얼굴이 돌아가면서 시선도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신하들로부터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벽을 바라봤어요. 벽을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 우리 저번에 노아 영화 봤죠? 성경에 나타난 노아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으로 왔어요. 근데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서 거기에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형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동조했죠. 그런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의 그 어떤 해결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생각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한테 엄청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히스기야가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하는 그 두 왕 중에 한 왕인데 그 위에 왕들은 다 막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막 잡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을 막 사람들 숭배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까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고 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없어진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자,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없어졌어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떨까요? 좀 두렵겠죠. 근데 그 아수르가 이 남쪽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나한테 그 은 300달란트랑 그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게. 근데 안 주면 내가 너네들을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지 못하고 금을 막 모았어요. 막 그 왕궁에 있는 금을 막 다 뜯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막 다 뜯어가지고 금을 딱 갖다 바쳤어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안 갔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실수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 히스기야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달라는 걸까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선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히스기야 왕, 제가 아까 말했죠.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것도 있었다고. 하나님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위협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자기의 그 방법, 자기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동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말했죠. 근데 그럼에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진실과 전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느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봐요.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 가운데 몸만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를 볼까요? 예수님의 시대 때 눈으로 판단한다면 최고의 의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거룩해요.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하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판단은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엄청난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처음에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점차 성장했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이런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다시 한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 가운데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실수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실수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그 문제들, 그 실수들, 그 죄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 베드로와 야곱, 그 베드로와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을 때, 그리고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봐요.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께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밥 먹는데 하준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입을 가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 혜린이 누나가 좋아?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준이의 대답은 하준이가 좋아,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 하준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은 똑같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노력을 하시지만 자녀들은 차별을 느껴요.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오빠, 우리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제 가정 얘기를 하면 제 동생이 저에 대한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요. 오빠라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동생이 생기고 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피해 의식이 좀 생겼어요. 피해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는 뚱뚱하지 않고 말랐었습니다. 그 뚱뚱해진 이유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뚱뚱해졌대요. 왜냐면은 동생이 저는 이렇게 먹는 거를 천천히 먹어요. 근데 동생은 빨리 먹거든요. 동생은 빨리 먹고 내 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은 봤을 때 내 거는 많이 있고 동생은 다 먹었으니까 야, 좀 줘라, 동생 줘라. 그러면 내 거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뚱뚱해졌다고 해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한테 항상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별, 부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차별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승원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범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우리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그 생명을 15년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3가지를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임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또 우리 임재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막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들죠.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상황,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실패했죠.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답안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족하고 작은 그 마음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